오늘은 작은 것에 충성하는 착한 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착한 종이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열문화 비유인데요.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이나 내용은 확연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여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선용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열문화 비유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런 메시아관,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는가? 내 신앙생활을 성경대로 하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쫓던 자들이든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까지 포함해서 그들이 신앙생활이 나름대로는 다 잘한다고 생각하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주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맞춰야 돼요? 말은 저나 여러분이나 참 잘해요. 그렇게. 요즘 신자들이 왜 교회를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를 할까요? 진득하니 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꾸준히 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또 이쪽 찾아다니고 저쪽 찾아다니고, 그건 왜 그러냐면 자기 양에 안 차니까 그런 거죠.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 선제적인 어떤 지식, 신앙관, 그것이 있어요. 이것이 채워지면 아멘,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 삶이 변화되고 작은 것에도 충성하고 남을 배려하고 사랑할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욕망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오케이, 문제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잘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자기 마음에 다 듣고 호응하고 아멘 하는데 자기 삶은 늘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한번 하면, 왜냐하면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할 때 늘 그런 부분을 고민하거든요.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보고, 뭐가 지금 내가 지금 잘 믿고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격려받았고, 내가 조금 잘못하고 있으면 수정을 해야 되고,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지난 주일날 에어컨에서 그 자동으로 펌프가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서 물이 조금 새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거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뜯고 뭐라고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가 내려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누가 얘를 도우셨는데, 지난주에 할 때 도운데 그 집사님이 하라고 그러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상으로 설교 듣는 여러분, 죽인다고 해도 못한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그 원리를 아니까 쭈그리고 앉아서 어떻게 하니까 해결해 놓잖아요. 별거 다 동원을 해가지고 원리를 아니까.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고, 신앙은 어떻게 생활을 하며,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며, 이걸 알아야 신앙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열심히는 기계도 뜯어보고 또 해보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간호 선생님들도 여기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저를 갖다가
갑자기 거기에 대한 의학적 용어도 모르는데 주사를 어떻게 놓으며 간호사 선생님하고 의사 선생님 하는 얘기도 또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들만의 쓰는 용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알면 이해할 수 있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신앙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힘이 구약 성경에서도 말씀했던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이해하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어쨌든 달란트 비유와 열무나 비유는 두 내용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뭐냐면 작은 것에 충성하는 착한 종이 되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착한 종이 되라는 거예요. 자, 본문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말씀 한번 풀어보십시다. 같이 1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 본문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마지막 비유예요.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예요. 이 비유가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를 두 가지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구원하시죠.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죠. 그분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것. 정말 가난한 자를 부유케도 하고 병든 자를 낫게도 하시고 사람의 처해 있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이 빛 가운데로 건져내는 그 역할도 하지만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여리고에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에 태어나서부터 이 죽는 마지막 사역을 마치고 죽으시고 부활하는 곳이 바로 어디냐? 여기 예루살렘이에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29km 되는데 학자들은 한 6시간 정도 걸린다. 사람마다 다르죠. 놀면서 가면 하루도 걸릴 수도 있고. 그런데 또 빨리 가는 사람은 42.19km가 열심히 뛰면 마라톤 할 때 오면 2시간 10분 15분이면 가기도 하니까 29km면 빨리 갈 수도 있는데 보통 한 6시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일을 이룰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죠.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부분은 되게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지만 어떨 때는 그 순종함이 되게 힘들 때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그냥 쉽게 누르랄라 하는 사람은 진짜 믿음이 너무 좋든지 아니면 멋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부담도 많이 되고요. 늘 거리끼는 것들이 많고요. 늘 힘든 일도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는 힘이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알리셨고 그것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오래전부터 기록해온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죽어서 인류의 구원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시고 능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지만 3일 만에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사명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예수님, 그 가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싸우기도 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도무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을 되찾아 왕이 되거든 좌우에 앉아 함께 다스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씀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동상이몽이죠. 동상이몽.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는 오해를 풀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누가의 표현은 매우 모순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구절 위에도 예수님께서 여러 번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오해를 바로 잡으시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하나님 나라의 이중 구조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중 구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이 쫓겨나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러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켰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질문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나 아직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완성 사이에 중간 기간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중간 기간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함으로 말미암아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미와 아직. 그러면 그 중간 이 기간 동안에 뭐냐? 이 긴장 관계가 있는데 이 속에서 아직 악한 마귀 사탄이가 무조갱에 심판받고 들어가기 전까지 발악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어찌하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연합해서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 중에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이중구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도들도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받고 나서야 그 원리를 나중에 알아요.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아직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깨어진 모습으로 계속 되어지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정하신 원리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진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불의한 세상, 거짓된 세상. 그런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아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정해야 되고 우리가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양심.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양심에 꺼리끼는 일들은 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양심에 꺼리끼는 하루를 살았는데 내가 양심에 꺼리끼는 잘못된 일을 했다. 마음이 불편해. 그럼 반드시 회개해야 돼.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주님께 더 기도하고 씨름하면서 그것들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12절, 13절에서 비유 속에 있는 배경에 해당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비유의 시작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여기 한 귀인이 있는데 그는 왕위를 받기 위해 먼 나라로 떠납니다. 왕의 자리를 먼 나라에 가서 받아온다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기는 좀 이상한 개념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너무나도 친숙한 내용이었습니다. 실제 역사에서 유대의 왕이 되기 위해서, 그 당시는 예수님 시대에 지금 유대 나라는,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로마 황제의 승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실제로 유대 지역을 통치했던 헤롯 대왕 있죠? BC 40년경에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로부터 왕의 자리를 승인받기 위해서 로마를 떠납니다. 로마로 갑니다. BC 4년에는 유대를 통치하던 헤롯 대왕이 죽자 그의 아들 아겔라오가 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승인을 받으려고 로마로 가요. 이야기 속 귀족은 왕위를 받기 위해 먼 나라로 떠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종 10명을 불러서 한 문화씩 줍니다. 이 문화는 화폐 단위예요. 100드라크마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한 문화는. 근데 이 드라크마는 데나리온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1데나리온은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따라서 1문화는 일용직 노동자의 100일치 품삯의 가치를 가져요. 현대 기준으로 본다면 여러분 1일 노동자가 100일 일한다. 작은 돈 아니잖아요. 큰 돈이에요.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기준으로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일용직 노동자는 노예를 제외한다면 가장 낮은 계급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경우 어떤 사람은 노예보다도 더 못한 그런 어려운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어떤 법적 조치도 그 당시에 없었어요. 지금이야 노동청에서 이 돈 월급 안 주면 노동부에다 갖다 고발하면 바로 받아낼 수 있잖아요. 그런 법도 없어요. 가장 낮은 계급의 하루 일당은 하루에 식량을 간신히 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로마의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는 왕이었는데 병사들에게 월급을 얼마 줬냐면 1문화를 지급했어요. 그러나 병사들은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강하게 반발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데모를 한 거죠. 결국 병사들의 월급을 1문화에서 5문화로 지급하면서 불만을 무마시키기까지 했습니다. 10명의 종에게 지급한 1문화의 가치는 매우 적은 돈이에요. 가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왕위를 받으러 떠나는 사람이 맡기기에는 너무나도 적은 돈이었습니다. 현대 학자들은 1문화를 우리 한국 돈으로 제가 보니까 또 계산도 해봤어요. 그랬더니 4만 원? 4만 원 정도 추정이 돼요. 주인은 종들에게 자신이 가진 재산과 권한에 비해 아주 작은 권한을 맡겼을 뿐입니다. 12절에서 13절의 의미를 해석한다면 먼 나라로 왕위를 받기 위해 떠나는 귀인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 아이고 잘하시네. 예수님께서 먼 나라를 떠나신다라는 의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왕의 권한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는 중간 시간이 존재함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이 땅을 떠난 이후에 다시 오시기까지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12절은 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10명의 종들은 누구를 뜻하느냐? 모든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뜻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스라엘의 10이라는 숫자를 특별한 어떤 그 개념을 갖고 있다고 말을 해요. 학자들은. 그러니까 여기 열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유 속에서 왕이 될 귀인이 종들에게 맡긴 역할은 제자의 사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맡긴 일문화는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그들의 권한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지신 왕의 권한에 비해 제자들의 권한은 지극히 작은 일부분에 불과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작은 일을 맡기면서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에 충성된 종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성취 이후에 제자가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의 반응을 암시하는데요. 14절 읽어볼게요.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왕위를 받으려는 귀족을 미워하는 백성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사절단을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청원을 해요. 이런 일이 실제로 가능할지 의문이 듭니다. 어떤 백성이 자신의 왕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BC 4년에 헤롯 대왕이 죽었어요. 유대인들은 그의 아들 아겔라오가 왕이 되기를 거부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6월절에 유대인 3,000명을 학살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50명의 사절을 갖다가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보내요. 그리고 아겔라오가 유대 지역의 왕으로 오는 것을 거절합니다. 유대 지역에서 너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헤롯 가문의 힘을 억제하고자 했던 황제는 잘됐다 하면서 유대인들의 그 항의를 받아들여서 아갈레오를 유대 전 지역의 왕으로 임명하지 않고 그 유대 지역을 분할을 해가지고 거기에 왕으로 세우죠. 이것을 무슨 왕? 분봉왕. 4분의 1 지역만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른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역사와 같이 후에 예수님을 거절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14절의 이야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거절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가르침을 거절하고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이심을 거절했습니다. 이제 이 귀족은 왕이 되어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작은 역할을 맡겼던 종들을 불러서 성과를 확인해요. 자,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자, 여기 귀족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는 왕으로서 권세를 가지고 자기 나라와 백성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는 먼저 자기의 종들을 부릅니다. 각각 나눠진 그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장사했는지 결산을 해요. 첫 번째로 나온 사람이 장사를 아주 잘했습니다. 몇 배? 10배 수익을 냈어요. 한 문화로 10문화를 만들었으니까. 고대 사회에서 이와 같은 막대한 수익을 내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주인은 그를 칭찬을 하죠. 17절 봅시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러니까 한 문화가 큰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적은 돈 가지고 충성스럽게 해서 이윤을 남겼어요. 10배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면서 10고을 권세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온 종 역시 장사를 잘했습니다. 18절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첫째 종에 비하면 적지만 그도 5배 수익을 냈습니다.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으니까. 주인은 그에게도 어떻게 말해요? 19절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리라 하고. 20절부터 나오는 이제 세 번째 종에 살펴보기 전에 주인이 칭찬한 두 종에 관해 대해서 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첫째와 두 번째 종이 남긴 이 이윤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같은 한 문화 받았지만 그들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했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울 것은 뭐냐면 주인이 그 결과에 따라 엄청난 보상을 했다라는 거예요. 주인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고 칭찬했지만 한 문화는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가 앞으로 맡을 일과 비교해서 아주 작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주변에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목사도 우리 성도들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누가 기억하고 드러나고 보이고 의미 있고 가치 있어 보이고 그런 큰 일들은 서로 하려고 하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는 작은 일들은 안 하려고 그래요. 힘든 일들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오늘 이 두 종들은 열심히 자기의 주어진 것에 대해서 달란트대로 힘대로 부지런히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최고는 이룰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은 종들이 주인의 왕권을 가지고 올 그 기간 동안 맡겨준 일에 충성한 것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다스릴 나라를 그 충성도에 따라서 함께 다스릴 권세를 나누어 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교훈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왕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중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왕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그때에 왕의 권한을 행사하셔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것입니다. 거기까지 이제 우리에게 맡겨둔 사명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여러분 보면 그 말씀 나오잖아요. 28장에 보게 되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우리에게 위임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겨진 일에 충성을 얼마나 했는지 계산할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받을 보상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청나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처럼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할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내는 시간, 하루, 1시간 가볍게 흘려보내지 마시고 아무 의미 없는 시간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든 충성을 다하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여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내가 속한 사회 속에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말과 행동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파는 장사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한 문화로 장사하라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금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 영혼 사는 장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 우리에게 주실 보상은 엄청납니다. 지금 이 땅에서 내가 하는 것이 크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보상을 가져온 일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적은 일이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클 수 있으니까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20절 또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여기 한 종이 주인에게 나와 말합니다. 그는 주인이 맡겨둔 것을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줘요.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어디에다 싸서 보관했어요? 수건에다 싸서 보관해. 당시에는 돈을 보관할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땅에 묻어놓든지 아니면 수건에다 싸서 보관했었어요. 그게 보편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주인은 분명히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서 뭐하라고? 이윤을 남겨라 했는데 왜 이 종은 그냥 돈을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돌려준 것일까? 여기 종이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읽을게요.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었나니. 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기에 당신은 매정하고 엄격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가는 분입니다. 종이 볼 때 주인은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한 문화를 맡겨놓고는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맡기지 아니한 이윤을 찾으려 하니까 심지도 않고 거두는 자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실제로 누가 장사를 합니까, 여러분? 종이 합니까? 주인이 합니까? 종이 하잖아요. 근데 왜 주인이 거두냐 이거예요. 돈을 벌면 당신이 다 가져갈 것이고 돈을 잃으면 엄히 벌할 것이니 당신처럼 악한 주인에게는 맡긴 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돌려주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종은 그런 취지로 말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종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자기 재산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집착한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그랬다면 5문안을 남긴 종에게 왜 너 10문안을 남기지 못했냐고 책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주인은 오히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것을 엄청난 보상으로 갚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돌아와서 함께 다스릴 권세를 충성한 자에게는 모두 나눠주는 선하고 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주인은 심지도 않고 거두거나 맡기지 않고 취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재산을 더 취하기 위해서 대리인으로 10사람의 종을 따로 불러 재산을 맡긴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종은 자기 책임과 의무를 무엇인지조차 망각하고 아주 나태하고 게으르게 살면서 그 모든 핑계를 누구에게 돌리냐면 주인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 종의 속마음을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주인은 종의 어리석음을 지적합니다. 종은 왕에 대해서 무지했고 오해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리석었죠. 만약 종이 왕을 엄격하고 까다로운 그런 지배자라고 생각했으면 오히려 심판을 피하기 위해 더 열심히 성과를 냈어야 했습니다. 적어도 조금의 소득을 거두기 위해서 은행에다가 예금이라도 해서 이자라도 거두어드려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종은 어리석다고 그랬죠? 그가 오해한 왕의 모습 그대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왕을 엄격하고 까다로운 지배자로 여겼기 때문에 왕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23절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엄청 대단한 일, 그런 일 아니었습니다. 제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작은 일. 단지 순종함으로 성실하기를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원하셨습니다. 어리석고 악한 종의 대가를 치릅니다. 그 대가를 한번 볼까요? 24절, 26절까지.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슨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기 왕이 행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먼저 마지막 종에 대한 심판인데 그는 가지고 있는 한 문화도 뺏겨요. 그가 가졌던 것은 10문화 있는 자에게 줘버립니다.
다른 종들이 주여, 그가 이미 10문화가 있습니다 말했지만 주인은 그들에게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말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주인은 종들이 남긴 이윤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 주인이 취하지 않아요, 이윤을. 그러니까 세 번째 말한 그 수건에다가 감춰놨던 이 사람의 말은 틀린 거예요. 그 주인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 주인은 종들에게 맡겨서 관리하도록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이 말한 이 맡기지 않은 것에 취하는 주인이라는 말은 이게 잘못된 거죠. 10문화를 남긴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주인은 더 풍성히 주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반면에 주인은 게으른 종을 가리켜 22절에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악한 종이라고 불렀어요. 26절에서는 가지고 있던 한 문화를 빼앗아 버리고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종은 아무리 강력한 부정적, 여기는 그 표현인데 저와 여러분들도 악한 종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부정적인 표현. 악한 종은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죠? 악한 종을 향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종은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든지 자기 영혼의 유익을 위해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입술로는 고백을 해요. 나의 왕이라고, 구원자라고. 근데 실제의 삶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왕으로 모시고 살지를 않아요.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를 않아요. 그래서 요즘 얘기하잖아요. 뭐냐면 주일에만 믿는 하나님. 교회 와서 주님 말씀 듣고 일주일 중에 예배 생활할 때만, 예배할 때만 그 믿는 하나님. 그리고 직장과 일상생활에 돌아가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게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 삶은 악한 종이라 주님께서 반드시 그를 다시 오실 때에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를 왕으로 모시기 싫어하는 사람,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 그들에 대한 심판이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실 그 나라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왕의 눈앞에서 모든 대적이 영원한 멸망이라는 판결을 받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들을 심판하셔서 지옥이죠, 지옥에 가게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에 빠지게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오해를 수정하시고 제자들을 경고하셨을까? 악한 종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고 수정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심판하겠다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경고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그들을 건져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왕이 여러분 오고 있습니다. 그때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날과 그 시련은 알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신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지금도 참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살려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씩 고쳐나가고 수정해 나가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가 머지않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성될 그 나라가 있는데 그 사이에 긴장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걸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것, 그것이 크든 작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문화를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 남긴 사람은 그만큼의 재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5문화를 남긴 사람은 그거밖에 또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달란트가 다 달라요. 똑같지가 않아요. 그거 5달란트 줬으면 5달란트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되고 3달란트가 있으면 3달란트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1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1달란트밖에 되지 않는다.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맡은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 나는 왜 이 능력밖에 안 되냐고.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냐고.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안 좋아서 공부를 해도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안 따라주냐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나예요. 나라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에 꼭 성과만 나타내고 이루어지고 그래야만이 은혜가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말하잖아요. 그냥 너 있는 상태 지금이 족하다. 그게 은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목회 시작할 때부터 내 꿈이 부흥사였는데 요즘 보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부흥사로 안 써주신 걸 감사합니다. 제가 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종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도 나만이 아니라 내가 치악산에 부흥집회 가서 설교했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더라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가서 앉아있던 그 기도원 다녔던 원장들, 전도사님들이 양반다리 하고 있다가 설교 끝나고는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난 저 기도 못한다고 그러는데 사정해서 그냥 어깨에다 손 얹고 기도했는데 며칠 전에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능희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저를 딱 끌어안더니 제 귀에다 대고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이 종 절대로 타락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세요. 다 그 기도 받았을 때 그냥 자기가 뭔데 나를 끌어안고, 나이는 좀 한참 저보다 많은데 왜 그 기도를 해? 기분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내가 뭐 타락할 사람처럼 보였나? 내가 타락을 했나? 젊은 종인데 30대였어요 내가. 근데 나를 딱 껴안더니 귀에다 대고 그러더라고. 하나님, 이 종 타락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주세요. 지나가 보니까 그분의 기도가 응했던 것 같아요. 광주 기도원에 갔더니 기도원의 원장이 어느 젊은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 보자 하더니 은혜가 됐는지 밥 먹자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 원감 목사님이 한 말, 지금까지 누구하고도 밥 먹은 적이 없대. 내가 처음이래. 그래서 저하고 곤지암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그게 뭘 먹나 그때. 어쨌든 민물 무슨 탕을 먹었던 것 같아요. 먹으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하고 같이 올라가서 21일 동안 금식하자고. 내가 그 소리 듣는데 막 두려움이 딱 몰려오더라고요. 21일을 자기와 산속에서 금식을 하면 한국 강산을 뒤집어 놓겠대. 내가. 근데 무서워갖고 저 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했으면 능력 받아갖고 여러분들 못 봐요. 근데 내가 나를 보면 그랬으면 또 모르지. 타락했을지. 잘 나간다고. 그게 왜 그럴까? 어쩔 때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부흥사가 꿈이었는데 왜 안 써줬습니까? 제가 그렇게 원망 반 막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뭘 안 해요? 안 하기는. 나도 사람인데 늘 이 카타콤에서 있는 것도 그런데 나도 부흥시키고 싶고 나도 쓰임받고 싶고 욕망이 있었는데, 근데 요즘 뒤돌아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내가 소리 지를 수 있고 방방 뛸 수 있는데 그 안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쇼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사람들을 갖다가 선동하는 수도 있는 거고,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냥 말을 통해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인위적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위적, 그냥 있는 그대로. 언제는 기도할 때 불평하는데 왜 지금은 감사해요? 내 은혜가 족하도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적은 거면 적은 거, 큰 거면 큰 거, 막 큰 거 줬다고 해서 자랑할 필요 없이 부담스러워해야 되고, 적은 거 받았다고 원망하지 말고 이거라도 최선을 다해서 남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머지않아 오시니까,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니까. 그 나라를 당신과 함께 다스리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영원히, 그러므로 우리에게 나중에 상 주실 것이에요. 하지만 그분을 대적하는 이에게는 엄하고 무서운 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한 문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문화를 주인에게 받았습니까? 물질의 문화, 시간의 문화, 건강의 문화, 자녀의 문화, 입술의 문화, 우리의 그 한 문화가 우리의 주인일 것임을 알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 듣고 최선을 다해서 그 문화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된 착한 종이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알아차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